오늘도 저는 삶의 기초 공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연역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52년 6월에 신천동 589-91번지에서 김의창 목사와 김병관 장로 외에 30여 명의 성도들이 천막 교회로 시작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인 올해는 동산교회 설립 65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들은 결코 가깝고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었던 그 길처럼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길을 한번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송가 304장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랑, 많은 은혜,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는 잘 기억하고 있고 잘 깨닫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전체에 주신 은혜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고 또 그 놀라운 은혜를 또 미처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5가지 감사해야 될 제목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 제목은 우리의 고백이니까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인 동창회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동호회 또는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같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정치클럽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같은 산후조리원 출신의 엄마들끼리의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어떤 모임일까요?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2개의 단어로 구성되어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에크와 또 하나는 부르다라는 단어인 이 칼레오라는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클레시아, 즉 교회는 어떤 모임인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인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건물에 십자가 있든지 없든지 그 모양이 어떤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다라면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에 가면은 대로변에 아주 큼직한 이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나이트클럽, 그래서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던 그곳이 교회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판만 교회고 나머지 건물의 모양이나 구조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기에는 교회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역시 그것도 그 모임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관점에서는 세상의 다른 모임과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모임들은 모두 다 누가 세웠죠? 사람이 세웠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모인 건물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보다 더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즉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드시겠다,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것은 이 베드로와 같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나 또 아니면 성도들의 어떤 열정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동산교회도 65년 전에 설립이 되어진 것은 초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제가 8대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초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의창 목사님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를 하셨던 분이세요. 마치 오늘 칼럼에도 나옵니다마는 손양원 목사님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또 머리를 숙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신 어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워낙 이 신앙이 올곧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30명의 성도들이 얼마나 단합이 잘 됐던지 우리가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동산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동산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이 지역에, 이 대구 땅에, 이 신천동에 주님의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성도가 되신 것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동산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한 우리에게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생기게 되어진 것 바로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동산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감사 제목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모임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리더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회장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배의 선장과 또 차의 운전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리더의 역량이나 성품이나 그 비전에 따라서 그 모임이 흥하기도 하고요, 또 망하기도 합니다. 또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동산교회의 머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생각하기를 당연히 이 교회에서의 머리는 말이 제일 많은 사람,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손을 탁
일어서서 예배 드리겠으면 쫙 다 일어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면 또 쫙 앉으시니까 따라서 이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구나, 담임 목사에서 모든 교회가 다 좌지우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낸 헌금도 경상비 다 제하고 나면 남는 건 목사 구자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믿지 않는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와,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이렇게. 그분 말씀 속에는 이 큰 교회를 성도수가 이렇게 많은데 헌금도 그렇게 많을 텐데 목사님 마음대로 움직이니 성공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교회는 당회가 있는데 당회가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누가 머리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군가요? 그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요, 그가 당회원들이 아니고, 그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땅에 있는 동산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은 그냥 서류에,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대표자로 이름만 올려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65년 전에 시작할 때는 천막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얼마나 또한 이게 뭐 교회가 이렇게 서글플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다른 교회에 비교해 본다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교회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산교회가 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학력이, 재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65년 동안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인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처럼 지난 65년 동안 사람이 이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님이 머리 되시니까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길 수 없다고, 아무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공산주의자들이 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지만 절대로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감사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돈 버는 거 어렵지요. 취업하는 거, 결혼하는 거 다 어렵지만 진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동의를 하시죠? 사실 이 같은 출신 학교가 같으면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게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또 고향이 같으면요, 아이고 청송 출신이세요 하고 이렇게 고향이 같아도 너무 마음이 쉽게 하나 되는 것 같고, 취미가 같거나 또 아니면 용띠세요? 64년 용띠? 나도 용띠인데 하고 이렇게 띠가 같아도 하나 되는 게 너무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같은 용띠라 그러고, 같은 청송 출신이라 그러고, 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같이 티도 맞춰 입고, 회비도 내고, 단합대회도 자주 하고 하지만은, 그래서 영원히 그 모임이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모임에서 슬슬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장이 그러면 되나? 총무가 그러면 되나?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잡음들이 어느 모임이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잡음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나다가 이렇게 우리가 요즘 그 모임 왜 됐어요? 물어보면 뭐라 하냐면 벌써 깨졌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회원도 많고, 그렇게 야외도 자주 가고 그러더니만은 어느새 사이에 없어져 버린 그런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요, 같은 부모에게서 자란 이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모인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회비 얼마 때문에 오빠가 얼마 더 내고 안 내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마음 상해가지고 또 끼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깨어지기 쉬운 모임, 제일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른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모습은 별로 없어요. 너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나이 연령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100세가 가까운 우리 어르신부터 시작했어요. 영아부 아이까지 우리 교회의 멤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고향도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취미도 다르고요. 대통령 선거하면 찍는 후보, 그것도 다 다릅니다. 식성도 다르고 체질도 달라요. 심지어는 주일날 점심 밥 한 끼 먹는데도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이 김가루 나와서 너무 좋다 하고 막 행복해하면서 그걸 먹는 분도 있는 반면에 매일 김가루만 준다고, 또 김가루라고 또 콩나물이라고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식성도 다릅니다. 체질도요, 똑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도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다고, 체질마저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만큼 그렇게 하나 되기 어려운 모임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동창회도 동호회도 그렇게 쉽게 깨지는데 금방 깨질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 되어져서 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참을 인자 세계를 교회 올 때마다 품고 와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요, 각기 다른 우리를요, 각기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른 우리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손이 볼 때 고약한 냄새가 나는 발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네 떠나가라, 우리 나누어지자, 쪼개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눈이 볼 때 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잘 안 들린다고 해서 그렇게 나누어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각기 다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만들어주시고 한 몸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가 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사탄은 너무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요,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사탄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사탄은 오히려 우리가 분열되는 걸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지난 65년 동안 교회가 틈만 있으면, 조금 어려운 일만 일어나면 싸워.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오해하게 하고 서로 비난하게 하고 또 서로 험담하게 하고 서로 편가르게 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거죠. 하지만은 교회는 누가 지키십니까? 그냥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벌써 나눠줘도 나눠주겠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사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사에 놀라운 부흥의 열매들도 있지만, 그러나 분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총회를 하다가 성찬식을 마치고 총회를 하다가, 심지어 성찬식을 하다가도 싸우느라고 성찬상을 뒤엎어버리고 거기다가 무슨 오물을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싸워서 총회가 나누어지고, 또 목사님 장로들이 모인 노회를 하다가 싸워서 나누어지고, 당회를 하다가 장모님들이 싸워서 나누어져서 두 개의 교회, 두 개의 노회, 두 개의 총회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65년 역사를, 교회 역사를 바라볼 때에, 와, 이때 우리가 새 성전을 지었구나, 이때 우리가 땅을 몇 평 샀구나, 이때 우리가 해외 개척교회를 세웠구나 하고, 또 이때 이런 일꾼을 세웠구나 하고, 이 너무너무 귀한 일들이 많지만요, 저는 정말 너무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또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라면 교회가 하나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요, 단 한 번도 싸워서 분열되어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 역사가 우리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얼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분립이 아니라 정말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거슬려서 싸우고 다투어서 쪼개지고 삿대질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나누어진 과거가 있다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교회입니다. 회개해야 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65주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왜 미워할 일이 없었겠어요? 속상한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마음요?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참고 용서하고, 내가 참지 내가 좀 이렇게 양보하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5년 동안 우리 교회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정말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죠. 군용 천막을 치고 그냥 바닥에도 의자도 없고 바닥에 가마떼기를 깔고 비가 오면 그 밑으로 물이 흘러가는 그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모습이 오늘날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주일날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도 연분연 얼마나 많이 부흥을 하였습니까? 또 당연히 그에 따라서 헌금도 얼마나 많이 또 늘어났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신천동 지역에서는요, 규모가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이 선거철이 되어지면 후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후보라 할지라도 제일 먼저 가서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 교회로 생각할 정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외형적인 성장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이런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면적인 영적인 성장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늘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해마다 자랍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되어지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붙어 있으면, 소속되어져 있으면 늘 같은 모습 같습니다. 내 신앙은요,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깨닫게 하시고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교회 가기 싫어도 가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기 싫어도 하게 하시고, 11조 안 하고 싶어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 교회 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영적 어린아이와 같았던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을 먹고 자라서 세상을 이제 이길 수 있는 청년과 장년의 신앙으로 또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헛되고 헛된 육신의 열매를 살았던 성도들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육신은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점점 더 후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늙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5년의 역사만큼이나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모습도 자라고 있고 변화되어지고 있으니 이로 인해서 감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은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그냥 취미로 모임을 설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것은 교회를 설립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린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린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는 잘 압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잘 모르냐면, 교회를 왜 세우셨지? 왜 6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동산교회를 왜 세웠지? 이런 그 설립의 목적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은요, 이 교회를 설립한 목적이 단순한 친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서요, 몇 시가 예배드리기 좋아요? 주일 오전 11시. 그럼 11시로 합시다. 그래서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밥 먹고 전도회끼리 또 목장 식구들끼리 또 친한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아프다 그러면 병문안도 가고 축하를 있으면 축하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친목단체,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 되어지고 친목하면 교회 생활, 교회가 아주 건강한 것으로, 아주 좋은 교회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3년 동안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이제부터는 말이다, 너희들이 모임 이름을 제자들의 클럽 뭐 이렇게 정하든지 해서 매달 15일마다 모이고 모일 때마다 만 원씩 회비 내고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아주 친목하면서 지내래, 이렇게 말씀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했는데,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세상으로 보내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친교 모임하는 클럽 하우스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진리의 등대로 또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기는 지난 6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런 친목 클럽으로, 친목 단체로 전락하지 않게 되어진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그들을 품어주는 그 귀한 일에 지금까지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어진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65주년을 맞이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5가지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주님이 뭐가 되셨어요? 머리가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번째는 우리 교회가 자라게 하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향하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5가지 감사가 65주년이 아니라 70주년이 되었을 때도 또 100주년이 되었을 때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동산교회 하면 이 5가지의 감사가 우리 후배 성도들에게 또한 여전히 감사 제목이 되어지는, 65년 때는 하나됨이 감사했는데 80년대 때는 이제 그 감사 못 드리겠다, 그런 안타까운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감사가 그때도 그대로 감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